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월달 성과음송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언덕 위의 하얀 집,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근데 이제 부제로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제목을 세웠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는 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무슨 이런 제목이 있어 해서 끌리도록 이렇게 제목을 언덕 위의 하얀 집.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쁘게 생긴 집을 보면 이쁘다, 저기엔 누가 살까, 어떤 사람이 살까, 좋겠네, 이런 감정이 살짝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대부분 건물을 갑니다. 오래된 옛날 성당들, 유물들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가이드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왜 이런 제목을 삼게 되었냐면, 어느 한 문장이요, 제 마음을 꽉 끄는 거예요. 끌면서, 물론 성령님께서 주신 거겠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술술술술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12절을 보면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지난 시간에 깨닫고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깨닫고, 여기서부터 줄을 치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다 쭉 밑줄을 쳐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에 담긴 아름다운,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물들과 유물들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나간 얘기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이 되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위기 속에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집이면 마리아의 집이지 왜 거기다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먼저는요, 마가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라고 하는, 마가는 아들이겠죠? 마가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헷갈리는 것은, 그냥 마가의 어머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소용이 없고, 아니면 요한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마가라 하는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라는 말의 표현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귀한 숨은 보석과 같은 인물인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의도성을 띠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요 장면과 요 내용은 독특하고 뭔가 아주 감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좀 기니까는 간단하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적지 않은 감동을 이 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국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갔어요?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비춰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허물을 찾아서 투옥시키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잡아서 일방적으로 처형을 했고, 그 다음에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놓고 지금 처형하려고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능한 한 잡아다가 가두고 처형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집을 공개해서 오픈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손해를 보고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덮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재우는 거예요. 당분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여러분, 전에 어떤 분도 간증하셨지만 어떤 직장에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3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장로로 살아는 사실을 30년 동안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좋게 얘기하면 이야, 처세술 탁월하네. 술자리에 가서는 꺾고 또 저 교회 가서는 말이지 안 그런 척하고 이것저것 잘 어울리고 처세술이 능한 거,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신상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직업상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장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도해야죠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기도회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야, 정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그렇게 말이죠, 그 위기 때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런 감동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부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겠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위태롭다고 하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는 거 시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과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회상해 보니까는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늘 같이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동행해 준 분들, 참 생각할수록 참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친구한테 전화 오면 그 친구가 만나자면 부담돼 하면서 말이죠. 전화번호 수신 차단으로 놓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가 또 힘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표가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기도해야 하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면서 말이죠. 장소를 제공해주는 이런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을 물려준 마리아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을 물려준 마리아 집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기 원했어요. 성만찬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시켰어요.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원하니까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오. 먹을 것도 좀 준비해 주시오. 하면서 말이죠.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탁입니다.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낯선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진달래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본문 속에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숨은 단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숨은 단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본문 속에 큰 다락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큰 다락방. 이 큰 다락방을 헬라어로 아나가이온이라고 하는데 소위 2층에 있는 큰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집을 주님께로 드린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집주인을 헬라어로 오리코데스 포데스, 좀 발음이 쉽지 않네요. 오리코데스 포데스라고 하는데 이 오리코데스 포데스를 일컬어서 성인 가장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냐? 바로 마가의 어머니가 아닌 마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집을 오픈하고 빌려준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당시에 10대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마가는 말이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가의 아버지가 제공한 그 장소를 통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같은 장소. 마가의 아버지가 빌려준 장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락방이 어디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돼. 이 마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마가의 아버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가의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사역 중간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사역이, 섬김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계속 자기의 집이 크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장소로, 소그룹 장소로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요령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백도 있어요. 근데 이 마가 집안은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공간을 제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가장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마가가. 이 마가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성경에서 가장 박학다식한 율법학자요 복음주의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 다중 언어를 쓸 줄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다중 언어를 쓸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마가의 통역자가 바로 마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이 베드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마가가 됩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의 절대 신임을 받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보세요. 마가가 아버지의 섬기는 모습, 어머니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1500년에 걸쳐서 39권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신약은요 100년에 걸쳐서 27권이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신약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저자가 누굴까요? 바로 마가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기 때문에 마태가 최초의 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태가 최초의 저자가 아니라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최초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가가 최초의 저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성경을 기록하는 제1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속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속 12제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성경을, 신약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할 수 있는 첫 번째 저자가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갖다가 참고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기 어머니의 섬기는 모습과 아버지의 섬기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아서 베드로의 직속 후계자가 되고 신약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가 빌려준 자기 집이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집에 120명이 모일 수 있다.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 집의 장소를 제공했고 또 그것의 아름다운 영향을 물려받은 마가는 마침내 베드로의 수제자 겸 복음의 아들이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유, 죽어도 가난하게 살아서는 싫어요. 가난은 싫어요 하면서 물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형제끼리 싸웁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난하면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많으면 형제끼리 싸운다.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 보세요. 신앙을 물려주면요 그 신앙 중심으로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세상밖에 몰라요. 혹시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쉬울 때만 찾아요. 급할 때만 찾아요.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내나 남편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제 남편은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하나만은 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청소할 일 있으면 가서 하고 교회에서 말이죠 그때 예배당 지낸다고 할 적에 흙 나르고 말이죠 물 나르고 아무튼 항상 교회 중심으로 때로는 말이죠 지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은 믿음의 철이 들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절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 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교회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것이 마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마가가 나중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중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교회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가능한 한 외면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연결해서도 이렇게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금강교회 주일영 목사님이 한 4년 전에도 이렇게 흑미를 좀 팔아서 예배당 짓는 데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남아가지고 제가 여러 교회 연결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뒤늦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더니 여러분 교회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어려웠냐? 예배당은 저는데 주보 1면을 보세요. 주보 1면에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쓴 글을 편집해서 이렇게 다시 기술했는데 너무나 귀한 농촌의 교회. 영암의 금강교회에서 목회하는 주일영 목사님은 29년 전 부임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분은 그래도 엄청난 변화를 보이지만 아직도 마을 제사가 있는 최씨, 박씨 집성촌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은 작년 성도 9명 출석하고 생활비는 10만 원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7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부흥도 하였으나
어느 곳이든 작금의 농촌 상황은 심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금강교회 성도들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모습에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현재 상황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일 예배 25에서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직접 흑미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흑미의 효능, 흑미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면 먹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 교회에서 준 정보입니다. 전남 금강교회 교회가 준비한 검정 찹쌀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농약을 하지 말자고 해서 한 번도 농약을 하지 않고 재배했고, 특히 우렁이 농법을 사용해서 우렁이가 벌레를 잡아먹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영암 지역은 간척지에 질 좋은 개펄의 농토를 가지고 있어 쌀의 영양은 당연히 최고다. 간척지에 질 좋은 개펄의 농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좋겠나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고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 집에서 밭농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땅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분이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배추, 상추, 깻잎 이런 데 다 이 농약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절대 농약을 안 쓴대요. 그럼 뭐 하느냐? 이분은요, 바닷물을 떠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 한 5배 정도 물을 부어가지고 밭에다 뿌렸대요. 늘 뿌리고. 벌레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얼마나 그 야채들이 이거 뭐냐 상추,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싱싱팔팔하게 자란지 모른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가 이런 얼핏 생각하면 바닷물 속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3%의 소금도 있지만 미생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가 뿌리면은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데, 이런 그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가지고 뭐 5배 내지 10배 희석가지고 뿌리니까는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땅 속에 들어가면서 균들이 죽고 이것이 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저 얘기를 갖다가 농약 파는 분들이 들으면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밭농사 하시는 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부러 승용차 끌고서 군산 앞바다 가서 물을 잔뜩 퍼다가 뭐 실험을 해서, 저는 만약에 밭농사 한다면 당장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게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저렇게 농사하는 법이 있구나. 절대 농약을 쓰지 않는데요. 정말 바닷물을 퍼다가 물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벌레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원래 소금 속에는 벌레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 물 속엔 영양가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 이 흑미는 어디 한가? 갯벌에 대해 했기 때문에 갯벌에 이 짠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땅이 알칼리성이 되어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가면서 원래는 8,000원씩 팔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알겠어요 하지만 2,000원 더 보태가지고 그 교회에 어려운 형편 돕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그 어떻게 생겼죠 집사님? 아까는 살짝 제가 광고 시간에 했었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흑미입니다. 흑미. 아주 뭐 그냥 흑인 얼굴보다 더 시커매요. 그래서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서서 손해 안 봐요. 아까 어떤 분은 막 여러 많이 사가던데,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두메상간 시골에 있는 교회는 있는 것 자체로 복이에요. 목사님이 계신 것으로 복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물론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월 성교비를 보내지만, 이런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어요. 지난번에 4년 전에 예배당 건축할 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참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매년 팔아드리고 싶어요. 괜찮죠? 흑미.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갯벌에서 농사한 거 가지고서, 또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구입도 하고 또 영양가도 없고 피차간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누가 좀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외면하거나 구경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으면,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것이, 또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 집안의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시험을 극복한 마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시험 들은 적이 있었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마가의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마가가 어머니 나도 말이죠 저렇게 우리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떠나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어. 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아이고 감사해라 하면서 말이죠 진보다리 싸주면서 선교 여행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 자리는 어떻습니까? 잠자리 불편해, 먹거리 불편해. 그리고 선교 가면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까? 다 반대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요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왜 돌아왔을까요? 마가는 고생을 안 해본 청년이야.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 불편하고 먹거리가 힘드니까 그냥 도망쳐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건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선교를 가자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젊은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유약해 빠져가지고 중간에 말도 없이 도망친 놈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 결과가 어떤 사태로까지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 때문에 대사도 바울과 교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바나바가 싸우는데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툴 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웃으면서 했겠어요? 성질내고 막 화내고. 아마 보니까요 바울은 사역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훨씬 성품이 좋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안 된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냐 안 된다 하면서 서로 피차 싸우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 아들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싸워가지고 딱 갈라서고 그 이후로는 말이죠 바나바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마가의 어머니는 그 사건에 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말이야 바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바울 지가 말이지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니야.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말이지 지가 인도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은 마가는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 그냥 지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잠깐 도망갔다가 나온 건데 다시 사람을 좀 데려다 쓰면 어떻지? 어떠하다고 말이야. 그걸 안 쓰고 말이지 그렇게 대판 말싸움을 하고 해가지고 에이 간다버려. 그러면서 마가의 어머니가 상처받아가지고 다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몰라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나를 찍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왜 장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권사 세워주지 않는다고 왜 안수집사 표 안 준다고 해가지고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 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보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능히 그럴 소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생각할 때?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연약한 거 내 탓이지요. 제가 그냥 곱게만 키워서 그렇죠.
하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마가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오히려 더 변함없이 충성을 하면서 나중에 마가가 새롭게 연단 받은 후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전에는 마가를 무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는 놈, 유약한 놈.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다시 마가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유익하다라고 마가를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마침내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로 부상하는 줄 아십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동역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목사가 누굴까요? 동역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목사예요. 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단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동역자라는 말을 들을 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동지가 동역자 아니겠어요? 동역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원래는 말이죠 설교 제목이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 딱 했는데 이 집이 딱 떠오르면서 와 정말 이 마리아의 집이야말로 백악관보다도 청와대보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 같은 진짜 보석 같은 집안이다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의 주인공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기 속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섬겼고 어머나 보니까요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에 주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섬겼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영향을 받은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저자로 또 베드로의 수제자요 베드로의 계승자로 더 나아가서 말이죠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처럼 복받은 인물이 없더라고요. 신약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이죠 후계자요 아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변함이 없는 헌신, 위기 속에서도 충성하는 헌신, 마가가 실족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준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찾아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숨겨진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네요. 그 마리아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마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의 가족이 바라볼 때 일편단심 변함이 없고 충성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생에 복음에 편지되어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내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내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 속에 담겨져 있는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님 사역하실 때 남편이 섬겼고,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파톤을 이어받아서 섬겼고, 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마가는 선교 현장에서 섬겼고, 또 마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마침내 마가가 베드로의 후계자요, 바울의 동역자요,
신약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그런 기록자로 쓰임받는 일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나보다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것은 헛된 자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께 변함없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 이런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날이에요. 주님, 그 성김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소중하게 쓰는 우리 마가를 배출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영향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무궁무진한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세속적이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그래서 11조 생활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망할 길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인간적이고 욕망적인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1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적인 거 다 가져도 신앙의 유산 물려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성경주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마리아의 위기 속에서도 편치 않는 신앙, 남편을 이어서 대를 이어 아름답게 보여주는 신앙, 감동을 주는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신앙을 나도 본받고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